두 절을 보는데 오늘 두 절을 다 못 볼 것 같아요. 자, 12장 1절 2절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파가 한국 사회에 많은 무리와 한국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켰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이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삶의 의무.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항상 그래 왔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르게 잘 맞춰온다는 것은 실상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치우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빼주게 되면 대단히 뭐가 생기냐면은요, 자유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빼준 거예요? 목사님이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서 책임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은혜 받았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했으면 두려울 수 있는데 내가 아니요. 근데 또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덜어 있어. 정당성이 또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은 이제 성경을 굳이 안 보려고 애쓴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먼저 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것이에요. 주로 이제 2단까지는 안 가는데 불건전한 단체들은 이걸 많이 약화를 시켜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몰입을 시켜줘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하신 것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않는 편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리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만 한 장에서 보면은 1절에서 11장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신 것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사람이 할 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그것을 의무라고도 표현하고 강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강령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지키고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이루어야 돼. 이제. 로마서를 한정을 하게 되면 12장에서 15장까지가 돼요. 16장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안부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할 것.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교리라고 그러고 사람이 할 것을 기독교 윤리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부터는 이제까지는 뭘 봐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교리를 봐왔어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윤리 강령,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뭘 표현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직설법적인 서술을 하게 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할 게 뭐가 되죠? 주로 명령형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또 보니까 뭐라니까 명령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영적 이렇게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명령으로 표현되게 되죠. 여기에 있는 성경의 내용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것을 보아가게 되겠다. 두 번째. 자, 그럼 로마서 12장은 뭘 다루고 있냐?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는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건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의 뭐죠?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관계,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다루고 있느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맡아야 될 뭐라고 했어요? 이제 바르게 해야 될 공동체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은 분수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느냐? 성도 간 그리고 세상과, 특별히 세상이라고 하는 불신자들, 나하고 관계된 불신자들을 더 지칭을 하죠. 그들을 뭐 해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1절, 2절 중에서 1절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결론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고 있죠. 레위기 보니까 5 제사가 나오죠. 5가지 제사. 그렇죠? 이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이 5 제사가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 5 제사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5 제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이번 주 주보에 소개가 되잖아요.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웠느냐면요. 그것을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이 반드시 속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이 부합돼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구나,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속건제의 내용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이니까 하나씩 보아나가는데, 자,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만 이걸 바탕으로 전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이런 전환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뭐 all mercy 뭐 이럴 정도 영어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비라는 말은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말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오이크티르몬이라는 오이크티르몬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복수형이에요 지금. 뭐 어려운 거 썼으니까 히브리어도 한번 써봅시다. 아직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오이크티르몬은 이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이제 히브리어는 뭐냐면은요 라하밈이라는 건데 자, 이건 자음이에요. 히브리어는 이 자음에다가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동사로, 명사로, 형용사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단어는 실은 여기까지예요. 라함이라는. 그런데 이게 붙으면 어미로 복수형이 돼서 라함임. 이게 복수형 단어예요. 자체가 복수형, 이런 걸 강조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비하심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번역을 한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실은. 자, 그러면 이제 자비하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우리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0장 12절 로마 10장 12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카톨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다. 민족, 인종, 신분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그걸 자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43장에서 1절에서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자비하심을 이제 우리가 한번 로마서를 가져가면 쭉 한번 살펴봐요. 자,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뭘 말하고 있죠? 이방인 누구 다 죄인이잖아. 왜? 누구 하나님 다 알았는데 모른 척했잖아.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다 나타내는데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럼 너희들은 죄인이 저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누구도 죄인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1장에서 3장까지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대로 모두가 죄인이죠. 자,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보니까 다르게 된 게 아니라 오직 믿음 하나로 이 신칭을 얻었죠.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하다 교회 다니는 것들 참 오히려 더 징그럽을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변화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개인의 기준과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만족 못 시켜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뭘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성불, 내가 이루는 거잖아요. 불교는 그래요. 근데 죄인이야. 여전히 모자라. 그럼에도 뭐 해주는 거요? 그래 알았어. 그렇다 쳐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무슨 은혜의 종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5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5장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을 주셨죠. 죄에서. 5장이 아니죠. 6장이 죄이지. 5장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은 뭘 화합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여전히 불구하고 우리가 뭐죠?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얻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 들어간 것도 자격도 그분이 대신해 준 거고 들어올 수 있도록 끌고 온 것도 밀어 넣어준 것도 그분이고. 그걸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비하십니다. 예.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6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로부터 죄예요?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뭘 주셨어요? 예, 해방을 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의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버틴다라는 거예요.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깨닫고 뭐 한다는 소리예요? 회개한다는 소리예요. 고친다라는 말이죠. 그걸 뭐 한다는 거죠? 아파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죄를 뭐 하죠? 자랑하죠. 자, 이번에 KBS LH에서 그 내부망에 올린 글이 있죠. 꼬면 입사해, 꼬면 이직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차피 다 지나갈 거 아니야. 너희들 그만 한두 달 지나면 다 조용해질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뭐요? 자기 혼자 괴로워해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죠. 뭐로부터 해방이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괜찮아요?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 다 6장에서는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해요.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까? 벗어나지를 못했습니까? 벗어나지 못했고 율법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다는 얘기요?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되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걸 7장, 8장 실은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8장이죠. 8장은 뭘 가지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이 너와 함께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제가 볼 때 아마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하는 회개가 질이 다를 것 같아요. 아마 그때가 훨씬 더 내가 진짜 죄인인데 이건 정말로 이전과 다른 죄인이 될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을 알수록 뭐가 보이죠? 죄가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수록 죄가 보이니까 그럴수록 뭐가 커지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그분께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끝날까지 부족한데 그 사람은 뭐 있다라는 거예요? 8장에서는 성령을 보존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의 영이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또 뭐 할 것이라는 거죠? 죽은 자 살린 이 영이 너희를 또한 너희 몸도 또한 살리시리라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뭐 한다면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보증이라. 그래서 뭘 줍니까? 이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확신을 주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비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7장과 8장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7장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갈등이에요. 물론 서론에서는 해방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나 6절부터는 뭘 말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라는 거죠. 당연하죠. 왜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죄 자체가 즐겁고 그게 자랑거리죠. 열심히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뭐를 준 거예요? 괜찮다. 네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를 이미 인쳤다라는 게 그거 너 내 거 탁 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불로 지지 갖고. 그걸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7번째. 자, 9장부터 이제 11장을 뭘 말합니까? 9장부터 11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뭘 줘? 구원의 은혜를 얘기를 하죠.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완악하여 믿지 않고 있고 잘못 알아서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믿고 있지 않으나 반드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그들도 뭐처럼요? 마치 재림의 순간처럼 일순간에 다 변화돼서 믿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예외가 되겠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롭냐고요? 조용히 감히 네가 어떻게 있어?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 은혜를 얘기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 거요? 모든 자비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거예요. 복음으로 알면 알수록 내 죄인의 모습이 더 보일 거예요. 그럴수록 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큰 감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거, 파괴시킨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그의 자비하심에 이제 보답하는 거겠죠. 작은아마. 그렇죠. 수환이가요, 이제 취직을 해서 한 달 일을 해서 그러고 다쳐버려서 이제 올해부터 일할 건데 지 월급 탔다고 선물 하나 보냈더라고요. 물론 뭐 큰 거 보낸 건 아니고 작은 거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요, 미안하더라고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환이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최소한 하루 오늘 현장에 있으면 3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삐져갖고. 최성이 이번에 휴가를 나오면서 화장품을 사왔어. 사람들이 보니까 남자 건 하나도 없어. 참 감사하대. 왜 나는 써도 화장품 많이 잘 안 쓰니까. 남자들은 많이 안 쓰잖아요. 다 여자 거 사왔는데요. 사모가는 말이에요. 왜 여자 것만 사왔대? 살로 목사님 걸 사와야지.
아니요. 근데 그래도요, 그 천방지축을 하던 놈이 작은 거 하나 사왔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나 작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백과 찬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뭐가 되죠? 예, 그걸 참된 예배라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받죠.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봅니까? 이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자, 뭐의 시작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생명의 일, 그걸 교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즉 이제부터는 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독교 윤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교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은 실은 저것도 뭐 한 거예요? 교리도 실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지금 이 권한원이라는 말은 기독교 윤리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보고 알면 되고, 이게 이제 뭐죠? 앞으로 15장까지 이제 전개될 내용을 대변해 주는 그런 것이 되죠. 자, 너희의 뭘 그랬어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봐요. 11절에서 9절부터일까?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장에 가서 보니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몸은 그러면 뭐다 똑같죠? 자신하고 똑같죠.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되죠. 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서 지체가 몸이죠. 자, 그러면 몸만, 손발만 안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먹는 걸 지적했어요? 나오는 걸 지적을 했어요? 나오는 걸 지적했어요? 안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걸 지적했어요? 뒤로 나오는 배설물보다 더러운 게 뭐라고 해서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예,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체는 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진짜 본질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포함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죠. 뭐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yourselves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전체, 너 전부, 너 자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실은. 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나오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몸을 드리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같은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 20절에서도 나와요. 6장 19절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의 몸을 더럽히느냐? 음란으로 말미암은 것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6장 20절에 너희 몸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몸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에 거예요? 안 그러면 영혼과 육신에 총체적으로 함께 거예요. 총체적으로 함께 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디에 보면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은 이제 우리가 변화된, 즉 이전에 종된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된 부분을 말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몸을 지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하죠? 우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 모든 것. 온 인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것인데 레위기에 보니까 1장 7절인가 9절인가 1장 9절에 이것은 번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나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무슨 예배를요? 이제 몸 전체, 이제 삶의 예배라고 나올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레위기에 보니까 3장이죠. 그럼 3장은 뭐죠? 화목제잖아요. 화목제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해요? 5절에 보니까 기뻐하시는 냄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수로 부지 중에 육신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그것까지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Intensively keeping sin on 이렇게 keeping sin on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까지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연약하다 보면은 실수해요, 못해요? 하죠, 그렇죠? 가끔가다 제일 짜증날 때가 있어. 게임 한 2시간 써볼 때. 요즘 하나 게임이 생겼어. 무슨 게임? 텐텐. 29,120 몇 점 갔거든요. 이제 몇 번 가면 3만 가잖아요. 3만 찍으면 또 다르잖아, 레벨이. 그렇죠?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 한 2시간 걸리대. 와, 물론 하루에 한 게 아니야. 한 3일에 걸쳐서 쪼개져서 한 건데 죽었어. 짜증나네. 그래서 이제 뭐 사모는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줄였어요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오늘 내로 그만둘 거예요 이제. 재미가 없어. 뭔 재미가 없냐면 그래도 한 뭐 2만 점 넘어가면 뭐 하나 줘갖고 죽을만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을 하나 주든지. 1944도 이렇게 위험이 되면 폭탄 터뜨리면 완전히 보호가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물론 이제 천천히 하는 게임이 그렇기도 하죠. 그때 짜증내고 있는 김태형 목사 모습이 거룩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렇죠? 야, 김은결 핸드폰 가져와 시켜. 왜 엄마가 네가 써? 뭐 하려고 가져오라 그래요? 제 폰에 놓고 엄마 폰에만 있거든. 그건 내가 하려고 은결이 못 쓰게 가져오라. 그때 아빠 은결하면 아빠 왜 그래? 그러면 나 시간인데 그런 모습은 결코 뭐 그냥 귀엽긴 하지만 거룩한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면은요,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2장 13, 14, 12, 13, 14, 15절인데 15절을 보면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전제 위에 나를 내가 제물로 전제와 뭐 제사 위에 나를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흠없고 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짜 싸워야 돼 이제부터는. 이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안 그러면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은혜를 크게 입고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도 할 수 있고 노력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가 있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르쳤는데 종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잘못됐죠. 많이 잘못된 것이 실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사랑을 받은 자들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뭐가 바뀐 거죠? 이제 주인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당연한 욕구가 오게 돼 있죠. 소망이 오게 돼 있죠. 그게 뭐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이제 흠없고 순전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3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많이 채찍질한 게 제 자신이에요. 너는 그 사랑을 입고 받았는데 왜 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1도 주지 않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게 언제나 제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죄송스럽고 못난 부분이에요. 뭘 원하니까는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실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명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당연하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아뢰고 내가 이룰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내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자가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간절히 애걸 복걸하는 자의 그런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쏟는 자의 모습이 같아요, 틀려요?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 이것을요 부담스러워한다, 힘들어한다, 율법이다. 영의 주인을 점검해야 돼요. 영의 주인을 점검해야 돼요. 내 주인이 누군지 점검해야 돼요. 그만큼 실은 중대한 차원의 문제예요. 뭐든지 그렇게 만들면 중대해져. 그런데 그래,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주되 창세전에 비해서 너희를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목적. 이 성경을 구절을 뽑아서 조합을 해버리면은 지 멋대로가 나와버려요. 전혀 다른 성경이 나와요. 근데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구분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전후 문맥과 상황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쓰게 하신 자의 뭐까지도요? 배경까지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쓰니까. 다르죠.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해 보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는 어제 우리 김재희 청년길에 목사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생각지 못한 거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자가 느끼는 바고 생각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그런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럼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고 이제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왜? 쓰는 사람을 다르지.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까지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글자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을 받아 쓴 사람의 특성까지도 고려를 하는 이유가 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골로새서 동일한 골로새서 읽다 어디냐? 거룩한 골로새서 맞네. 1장 22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변화시켰으니까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거기에 맞도록 합당하도록 살아가기를 애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하나님 하신 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를 그런 명령을 해서
계속해서 죄에 거할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절로 7절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전체가 실은 그 얘기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이게 제일 또 오해된 구절 중에 하나를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 그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동양적인 수련의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었어요. 다 이 구절을 동양적인 수련의 의미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 동양적인 수련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봅니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고린도후서이죠. 5장이죠. 15절에서 17절.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로요? 주를 위한 삶으로, 예수를 위한 삶으로. 이걸 뭐라 표현한다고? 이걸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하다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실은 거룩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연관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를 위한 삶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동기. 이렇게 해서 뭔가 얻어야 돼,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요, 진짜 안타까운 게,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뭐가 안 돼요? 건강도 해결이 안 되고, 경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인간관계도 해결이 안 되더래. 코미디라, 코미디. 거의 이건 코미디라. 나는 그 의식, 싫은데 교회가 실은 그래요. 뭘 얻기 위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웹툰도 그리고 맨날 청소도 하고 그래요. 더 복 받으려고? 아니요. 내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뭘 목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들 가르쳤는지 알았는지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블랙코미디라고 그래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래 놓고 나서 딱 그걸 자기 믿음으로 세웠고 이제 선전하고 다니고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그래요. 내 청년들한테 그래 교회 와가지고, 야, 너 예수 왜 믿니? 예수 믿는 걸로 끝난 거야. 그 이상의 복도, 그 이하의 복도 있을 수가 없어. 그 이하 복은 많이 있을 수 있긴 해. 근데 그 이상의 복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끝이야. 다 가진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가난해도 주를 찬양해. 죽을 때까지 가난해도 주를 찬양해. 찬양하는 이유가 가난해서 해방되려고요. 정말 악한 심령이, 안 그러면 정말 미련한 심령이 완전히 눈과 귀가 가리운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떼야 돼요.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숨 여러분이 일부러 쉬려고 쉬어요? 그냥 쉬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말하면 욕되니까 그만할래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바로 와가지고 청년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얘라, 믿지 마. 지금 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랬어요.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거룩한 무슨 제물로 드리면서 산 제물이다 그랬어요. 산 제물.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산 제물의 산은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 됐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 돼요? 그거 예배예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건 산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은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받으세요, 그런 예배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산 제물이라는 것이 조산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현재 분사로 쓰였어요. 살아 있는이라는 말이에요. 조산이라는 이 말은 이제 살아 있다는 뜻인데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살아 있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함을, 무슨 행함을요? 믿음을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더라? 죽은 믿음이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제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말했듯이 살아 있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죽였잖아요. 이제는 죽일 이유가 없죠. 살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이 산 제물인데 분명히 앞에다 이름을 딱 붙였잖아요. 무슨 제물이라고요? 거룩한 그랬어요. 거룩한. 앞에 쭉 얘기를 했죠. 다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구별됐어요. 구별된 자. 그러면서 구별만 됐으니까 무슨 뜻이요? 그것이 아니라 헌신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를 위한 삶이라는 건 헌신된 삶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뭘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 그거 참 보면 답답하다니까. 그래서 많은 낙심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복음을 오해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대단히 좀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들으면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렵다고 얘기하든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당연하죠. 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틀이 틀려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까 레위기 1장 9절, 3장 5절에 얘기를 했죠. 자, 거룩한 산 제물은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앞에서 쭉 얘기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단어를 영적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 캔이라는 것인데 푸뉴 이건 N자고 이것은 윕실론 U자예요. 푸뉴마 티 캔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SPI spiritual, TUAL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단어를 썼느냐? 로기캔이라는 캔이라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reasonable이라는 단어예요. RESONABLE reasonable. 합당한, 이성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걸 쓴 게 아니고 요걸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밑에 학주가 달려 있죠. 뭐라고 달려 있어요? 합당한 이렇게 달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영역 성경을 세 권을 봐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하고 굿뉴스 바이블하고 리빙 바이블하고 굿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도 있었는데 그건 못 봤네. 아깝네. NIV하고 리빙 바이블 안 봤다. 아깝구나. 네 권이 있는데 한 권 더 볼 걸. 올라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 킹 제임스 버전이 훌륭한 버전인 이유가 그대로 옮겼어요. reasonable 이렇게 서비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나 NIV에서는 true worship이나 spiritual act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바울이 푸뉴마티켄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를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지금 무슨 도시죠? 우상이 창고라는 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대로 자기들의 신으로 연관될 수가 있어. 그러는데 로마가 또 뭐죠? 대단히 학문이 발달된 도시잖아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리즈너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의미가 더 훨씬 어떻게 돼요? 정확해지고 명확해지죠. 귀신이나 우상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래서 리즈너블 서비스라는 단어가 오히려 참 좋은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니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성경 구절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잖아요.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침에 좀 작은 충격이 있었어요. 자기는 좀 신선함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in spirit and in 이렇게 했어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근데 소문자를 써서 그냥 성령이라고 번역 영 안에서 이렇게 썼다면 그럼 그 영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NIV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굿뉴스 바이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on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걸 약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only the power of 그래서 his라는 단어가요. his spirit 하면서 무슨 이게 대문자를 썼어요. 이러면 더 명확 이제 뜻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다음에 can people worship him as he really is. 그건 뺄게요 그냥. Only the power of his spirit. 예수님의 성령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can people,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4장 24절이 우리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서 당신들이 지금부터 예배 드릴 때 똑바로 드려야 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거의 180도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죠. 성령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 힘으로만 우리가 그에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었어. 이제 이걸 준비하다가 영적 예배니라는 말을 보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는 이런 이제 내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글로만 이해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될 이유가 있고 다른 역본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탁 다잡고 성실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야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과 이 해석이 부합하게 되죠. 근데 실은 킹 제임스 버전 NIV도 그 뜻을 가지고 있죠. In spirit and in truth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설명해 준 게 그게 이제 굿뉴스 바이블이야. 이 번역본이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가서 남은 시간에 뭐 해야 돼? 이제 헬라어 원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인이라라고 합당한 예배인이라 우리 해야 될 것을 1절을 확인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뭐요? 기독교 윤리.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요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뭐로요? 산 제물로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되겠죠. 그래서 주일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 매일매일 삶이 예배인데 주일은 그 정점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예배에 뭐 있다고요? 정점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뭐가 이루는 거죠?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이루어갈 힘을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보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루 가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주어진 복에 대한 소망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다 드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삶의 진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